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오셨는지 좀 잘 보셔요. 제가 하나님한테 올해 시작하면서 3월 말까지 우리 수요 예배가 20명을 넘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기도했는데 3월 말이 오기 전에 2월 첫날에 20명을 넘었네요. 네,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는 게 옆에 분들 보라는 게 얼굴 도장 좀 찍어 놓으시라고. 절대 다음 주에 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또 부담 드리는 거예요. 네, 기쁜 날이고, 또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은정 원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함께 기도했던 오일호 성도 그 암 크기가 너무 줄어들고 잘 치료가 되고 있어서 또 너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기적의 주인공 또 우리 안희숙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또 선우가 입원했었어요.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입원했다가 오늘 또 오후에 퇴원해서 와서 또 예배도 오셨고, 또 우리 주일날 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지만 우리 안상희 집사님께서 지난주 등록하셔가지고 오늘 또 수요 예배도 오셨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기쁜 일들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계명을 오리엔테이션 한 주, 그래서 10가지 계명에서 11주 동안 했는데 사도신경은 아마도 한 12주 정도 하게 될지 더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능하사 하잖아요. 전능하사 갔다가 한 학기 배우거든요. 16주 동안 배워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 가지고. 근데 우리도 전능하사 하려면은 또 16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뭐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고, 한 12단락, 14단락 정도로 나눠서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은 약 2세기 말경에 로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이 갈수록 보완이 되고 또 수정되고 하면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게 약 8세기 정도예요. 8세기경에 글로 완벽하게 쓰여졌어요. 처음에는 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하면은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성령의 역사 때 12명의 사도들이 한 구절씩 성령을 통해 들은 말을 쭉 나열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사도들의 신경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현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없고 적어도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신앙의 고백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사도신경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너무 집착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나는 사도신경이 사도들 시대부터 신앙에 대한 공적이고 확실한 하나의 고백으로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다면 사도신경을 왜 만들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만들게 된 게 2세기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2세기경에 그리스도교 이단들이 매우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단을 구별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특별히 사도신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 교회 이렇게 쭉 나가는데, 당시 가장 득세했던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삼위일체 중에 거부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냐, 그거 거짓말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가현설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짜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던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육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고백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인가 아닌가는 공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점이 되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대요. 왜냐하면 당시는 성경이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종이도 없었죠. 그래서 넓적한 파피루스라는 그 커다란 잎이나 가죽, 동물의 가죽에 글자를 하나하나 새겨서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얇은 종이도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인데 가죽에다가 한 글자 한 글자 새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당도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비싸요. 그렇게 갖고 있으려면. 그리고 보관도 하기가 힘들어. 안 보면 썩거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서도 어떤 한 성경책의 한 부분, 그리고 좀 큰 회당에서는 뭐 마태복음 전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작은 회당들에는 뭐 마태복음 28장, 뭐 마가복음 16장 이렇게만 가지고 있었던 회당도 있었고, 그래서 매주 그것만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핵심만을 묶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려고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거라는 주장이 있어요. 또 세 번째 이유는 세례를 주기 위해 필요했대요. 요즘은 감리교도 6개월이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감리교도 세례 받으려면 그 전에 학습이라는 걸 받아야 되고, 그래서 1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으려면 짧게는 제일 짧은 게 3년, 그리고 중간에 탈락하면 4년도 되고 5년도 되고, 보통 5년 정도 걸려서 세례를 받았대요. 그래서 5년 동안 목회자와 온 교인들이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핵심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또 네 번째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짧고 핵심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예배는 사도신경은 개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함께 고백하는 거죠. 예배는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함께 고백하는 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짧고 모두가 외울 수 있는 그 신조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사도신경의 첫 구절은 우리말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시작을 하는데, 라틴어로 사도신경이 처음에는 글로 제일 먼저 쓰여졌거든요. 라틴어로 뭐라고 쓰여졌냐면 크레도인 떼움 파테룸 이렇게 말해요. 순서대로 말하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으로 된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단어, 크레도, 라틴어죠. 그것이 크리드라는 영어, 신조라는 영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름까지 제가 밝히기는 그렇고 신모 화백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여자분인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청년의 고모셨어요. 근데 너무 유명한 화가신데 제가 고모라는 걸 알고 제가 만나게 해달라고 해갖고 그 전시회 하는 데 가서 만나서 사인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뭘로 유명한 분이시냐면 한국화로 성화를 그리는 걸로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그걸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분은 운보 김기창 화백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말고 그 다음은 이심 화백이신데, 제일 유명한 그림은, 이분의 제일 유명한 그림은 성탄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한복을 입고 요셉은 갓을 쓰고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심화백님이
성당을 다니신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있으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안 나가면 안 나가고 어쩌다 한 번씩 나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멋진 그림들을 많이 그리시니까 이분은 구원을 받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을 아무리 잘 그린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구도나 그림의 구도나 바둑의 포석 같은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바로 믿습니다와 가장 끝에 있는 뭐예요? 아멘이에요. 이 두 단어를 빼버리면 사도신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던 부활을 하셨던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책이 있죠. 아주 좋은, 아주 너무너무 귀한 책이고 하나님을 계시하신 보여주신 책인데 이거를 믿지 않으면 그냥 다른 데 꽂혀있는 소설책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책이 우리에게 귀중한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성서라고도 부르지 말라 그래요. 성서 아니고 이건 성경이라고. 경자와 서자는 다르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든 성서든 중요한 건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감사와 희망과 찬송과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아멘이에요.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원래의 속도가 아니라 보통 교회마다의 속도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회마다의 그 보통의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가 아니라 천천히 암송하도록 해봤대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암송을 못 하시더래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암송 실력을 보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암송하는 것과 아닌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진정으로 믿고 그 길을 걸으려는 진솔한 고백이고 공동체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것이 혹은 믿음의 그 크기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죠. 믿음을 단순히 동의 정도로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현대 기독교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저 동의한다는 것. 나는 동의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해도 좋은 믿음이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물론 모든 신앙과 믿음은 이 동의에서 시작을 해요.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동의에서 시작하죠. 하지만 그 동의의 수준에 머무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동의한다는 것에 그치면 어떤 신화적인 믿음으로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화가 뭐예요? 단군 신화죠. 단군 신화. 단군 신화를 우리는 믿지는 않아요. 그죠? 단군 신화 믿으시는 분 있으세요? 정말로 곰과 호랑이가 마늘을 먹고 막 이랬을 거라고 믿으시는 분은 없으시죠? 정말로. 하지만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 홍익인간의 정신이나 정신은 동의하시죠? 그죠? 그거예요. 이 동의한다는 건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의 믿음을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요새는 많이 없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국민학교 시절만 해도 단군상 하나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운동장에. 단군상이 있다고 그걸 존재를 거기 있는 것을 인정한다고 동의한다고
그것을 믿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동의를 의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 머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동의한다는 것에서 조금은 발전을 한 거긴 하지만 이것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을 신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신뢰해야 믿게 되죠. 하지만 신뢰에 머물면 어떤 거냐면 철학적인 믿음을 의미한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이런 책 혹시 들어보셨어요?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저 대학교 다닐 때. 그래갖고 거기 그 사람이 만든 다이어리를 꼭 써야 성공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저도 왜 그랬는지 그 비싼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비싼 그 다이어리를 사가지고 그 다이어리를 쓰고 뭐 체크를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신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게 신뢰예요. 철학적인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어떤 삶의 지향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뢰라는 건 그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의지적인 행위고 적극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자율적인 응답이죠. 그런데 신뢰에 그치면 어떤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륙의 합리론, 영국의 경험론, 해결의 정신현상학, 칼막스의 유물론, 존두의 실용주의, 공자, 맹자, 양명학, 성리학, 훈고학, 이런 많은 철학의 사조들을 인정하고 연구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지향이 되는 것과 신뢰는 같은 의미지 진정한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의 사조들을 인정하듯이 그 사조를 신뢰해서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고 인정된 삶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것으로는 믿음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동의나 신뢰에 관계없이 진정한 믿음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을 올랐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어떤 아버지가 귀신을 들려 말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와서 제자들이 호기롭게 들러붙었는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고치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고치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왜 제자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생업도 가족도 모든 것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지금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우리 앞에 와서 나를 따르라, 네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르라 그러면 따라가실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세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없다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제자들의 믿음이 동의 수준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곁에 머물고자는 했지만 예수님의 진정 무엇을 믿는 것인지 예수님의 능력이 진짜 어디서 오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진정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예수님은 그런 현실을 목격하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도대체 너희들과 얼마를 함께해야 너희가 믿음을 갖겠냐?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하실 수 있겠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면 너도 진짜로 믿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도 급한 마음에 아들을 안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지만 진짜로 믿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저 신뢰하고 있었어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세상의 조류에 따라 사는 것과 마찬가지. 사람들의 휩쓸려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온 거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자기 직접 데리고 오라고 했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통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것을 내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 고백은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그런 불행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통치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고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어떤 막연한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헌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헌신하셨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저 남이 해주기만을 바라고 그저 주저앉아 있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진짜 믿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에요. 또 진짜 믿음은 순종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오는 순종을 강조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순종이에요. 헌신이고 순종인 것. 그저 말씀을 그저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반응하고 그대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동의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동의하며 그분의 길을 신뢰하여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 계속해서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자가 되는 것은 그저 머릿속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여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약이 있어요. 이거만 먹으면 나아요. 그 약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난 동의합니다 라고 해서 그 병이 낫나요? 낫지 않아요. 그죠? 내가 이거 먹으면 내 병이 꼭 나을 거야, 신뢰해, 이 약을 난 신뢰해, 이 약을 만든 사람들, 이 약사 선생님들, 연구한 개발진들 난 신뢰해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약을 그냥 그렇게 신뢰한다고 병이 나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약을 어떻게 돼요? 쓰던지 약이 달던지 약을 먹고 내가 더 고통스러워질지라도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먹으면 좀 더 아파지지는 않을까? 이거 먹으면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 때문인지 그냥 동의만 해요.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나 그거 동의해요. 나 그거 인정한다고. 그리고 내가 그 길로 갈 때 내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 신뢰해요. 거기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어떻게 돼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쓰고 주사가 아무리 아파도 그것을 먹어야 되고 그 주사를 맞아야 진짜 믿음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신뢰하는 것, 그냥 동의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마치 집에 현관에서 들어와 있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믿음은 가장 기본이에요. 현관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현관에 서 있으면 이게 들어간 건지 나가는 건지 알지 못하지만 현관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안으로 쑥 들어가 거기서 살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가족답게 살아야 되고 가족들을 위해 헌신해야 되고 가족들의 그 룰에 순종할 때 진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현관에서만 얼쩍얼쩍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으로 쑥 들어와 헌신하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을 진짜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혹시 동의나 신뢰 수준에서 아니면 그 구원의 집 현관에서 거기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과 순종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죠. 거기 보세요. 그냥 동의하고 신뢰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 보면 동의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헌신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보여주시지도 않는 땅,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에 동의했고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헌신이고 순종인 겁니다. 그 믿음의 길 역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단 한 번 그렇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는 것과 실제로 내가 변화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그렇죠?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 복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 라는 건 동의나 신뢰 수준에 머무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진짜 내가 변화되고 내가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실제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진정한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고 헌신과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동산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에까지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